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었던 사람들. 우리가요, 과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오늘을 생각해야 돼요. 어제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우리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걸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짧은 역사, 근대사,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시대부터 보면요, 대한제국 시대에 조선이 사실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대로 둬도 일본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그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려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릴 만한 어떤 힘이 없었어요. 이 고종 황제도 힘이 없었고 대신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열강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까, 그렇게 달려들 때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이 되어 가노보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초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변절자가 되는, 왜냐하면 힘이 없고 그리고 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좀 힘이 만들어지면 뭔가 좀 해볼 텐데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근데 해방이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됐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힘이 없고 우리 주변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결국 나라도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6.25 전쟁,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전쟁 경험했고요, 일제강점기를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거고 내 마음대로 못해서 힘든 거지, 이 전체 나라라고 하는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리고 전쟁을 겪는 그런 아픔들,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면 오늘 잃어버려요. 첫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왔는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런 복이 내게, 이런 축복이 내게,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구원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었다.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구원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외인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져 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지. 자,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먼저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벽을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로 이 허물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 주변에 횡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지. 통로가 되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은혜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 그리고 뜻하지 않은 해결, 그리고 위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참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삶이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막 뭔가 흥분하고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뭐랄까요 위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요 따뜻해져요. 뭔가 내가 편안해져요. 십자가 옆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수도원이지요. 거기에 3박 4일 동안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7, 8년 됐지요. 하루는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제 자연에서, 산에서, 들에서 아니면 교회당에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돌아서 이 계곡이 있었는데 그때 3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차갑고 추운, 그래서 잔뜩 옷을 입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계곡인데요. 거기에 돌이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조용 묵상하고 있는데 몸이 바람이 굉장히 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찬 바람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갑자기요 따뜻한 바람이 싹 제 그 목덜미를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건 주님의 손길이다. 이게요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순간 느끼는 게 이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숨결이기도 하고 주님의 손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런 느낌이 그 순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 순간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 늘 주님이 곁에 계시거든요. 근데 느낄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옆에 늘 계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 곁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걸 자꾸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쌓아가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제 뭐 땅을 파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이 우간다에서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짓더라고요.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럼 땅이 터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터를 딱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교회를 지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면 이 터를 다지고 나서 모퉁이 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럼 벽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중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건물을 지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지어갈 때 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헬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치인이나 비정치인이나 학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직업의 귀천이 없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빗된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어떤 외부에 세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교회에 오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 손자가 되고 소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겁니다. 중심에 십자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출발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은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하나됨, 연합,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손잡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다시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힘 주셔서 내 능력만큼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